믿음의 소망을, 소망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쉽게 이렇게 했어요. 믿음 플러스 소망 플러스 사랑. 시작. 믿음 플러스 소망 플러스 사랑.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볼 때 제일 된 사랑, 그러니까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이 제일 되다, 최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믿음과 사랑을 같이 가야 되고, 소망과 사랑을 같이 가야 되고,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공존하는 거예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듯,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 믿음, 소망, 사랑도 하나로 가야 돼요. 한마디로 믿음 플러스 믿음 더하기 소망 더하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정의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정의는, 참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쉽게 이 믿음의 정의를 한다면, 자, 따라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너무 쉽죠? 믿음. 아이고, 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정확한 믿음의 공식이죠. 누가 당신 믿음 있어요? 당연히 믿음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죠. 믿음과 행함.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행함은 내가 끝까지 ing 진행하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믿는 믿음을 계속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의 믿음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나타난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의 공식도 나오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나타난 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나타난 그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이 가는 나라가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에 전자로 나오는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렇죠? 두 번째 믿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제가 요즘에는 원고를 줘요. 왜? 우리 성도들이 보고 같이 고백하라고. 자, 첫 번째 믿음 하면 여러분들 아세요? 첫 번째 믿음 크게 좀 하세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이 말씀은, 첫 번째는 다 옛날에 설계했던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생활, 삶, 라이프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 자,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가는과 살아나는 등. 살아가는 것은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게
여기서 영어가 다르죠? 라이브예요. 죽지 않는, 살아나는 삶. 나이가 아니라, 죽는 게 아니라 산다. 이게 바로 영생이죠.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내가 이제 오직 의인은 나타난 의를 믿어서 내가 의인이 됐죠. 그러면 그 의의 나라 가기까지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계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라이브, 하나님 나라에서의 라이브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에서 믿음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그럼 소망의 정의는 이겁니다. 소망은 우리가 세상에서 꿈꾸는 소망이 아니에요. 욥기서 41장 9절 말씀. 자, 아직 아니죠? 욥기서 41장 9절 읽습니다.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소망 가운데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걸 생각해보니까 낙담이 오고 낙심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우린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 때도 당신은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그래서 소망의 정언은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시편 62편 5절에는 이 시편 기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 다시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명한 이유는 바나님께서 나를 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삼아주시사 저 영원한 소망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끄시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편 71편 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나의 어릴 때부터는 지금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 이제 11월 11일 날 이제 임직식을 하는데 장로님 한 분, 안수 집사님 2분, 권사님 5분을 세우는데 이제 이제 노회장이니까 가서 이제 약간 직분자에게 주는 말씀을, 그래서 나는 교회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그래 이제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이 참 여자 목사님인데 처녀예요. 65세인데 아직까지 결혼 안 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혼자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막 강하게 설교하고 막 이랬더니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큰 교회 막 열정적으로, 제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 밖에 나가면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찌됐든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죠. 아멘. 성도들이 아멘 해줘야지 누가 아멘.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저는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우리 교회가 와이드로 돼 있어요. 와이드. 무슨 말이죠? 이렇게 와이드로 길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쪽에 앉은 성도들 향해서도 보고, 이게 이렇게 설교를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내가 180도를 이렇게 돌면서 설교를 해요. 실질적으로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이쪽에는 아무도 안 앉아요. 근데도 이쪽 보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쪽 보고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해요. 내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큰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커야만 큰 교회라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큰 소망을 갖고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제가 왜 큰 교회가 아닙니까?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는데 이게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큰 교회 아니겠어요? 뭐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실황이 나가고 있어요. 끝나고도 언제든지 클릭하면 볼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이렇게 가끔 보내주면은 설교를 듣고 참 반응이 좋아요. 제가 왜 중간에 이러냐? 여러분들 항상
큰 소망,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제가 강단에 설교하듯 여러분들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다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면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도 아멘 안 하면 눈치가 없는 거죠. 네. 자, 계속해서 시편 78편 7절에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아멘. 소망을 어디다 뒀다고요? 하나님께 둔 거예요.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그 행사가 뭡니까?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행사, 하나님 그 큰 뜻,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믿음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소망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로마서 15장 13절에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셨다. 15장 13절 띄워주세요. 자, 중반부에 보면 믿음 안에서, 둘째 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이 넘쳤다는 거예요. 믿음 더하기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냐. 믿음 더하기 소망인 거죠. 믿음의 정의뿐만 아니라 소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정의에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성을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왜 소망이 뭡니까? 소망의 정의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정의 두 번째 시작. 영생 곧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참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게요, 이렇게 앞에 여러분 안 그렇다면 성경 언제 찾아보고, 그래서 옛날엔 설교가 길어졌어요. 왜냐면 성도들 성경을 다 찾았거든요. 그 대충 찾은 것 같으면 그때 읽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딱 성경 딱딱 띄워주니까. 방송실에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디도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영생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이 후사가 되는 거예요. 예? 상속자란 말이죠. 믿음의 소망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정의는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영생 곧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의 정의는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어렸을 때 배웠던 이 모션이죠. 이것이 참 평생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배웠던 것이, 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두 번째요, 예수님의 사랑하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 세 번째, 성령님의 사랑하심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축도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할 때마다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아들을 내어주심,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 말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교통 정리하시는 거죠. 잘 갈 수 있도록. 빨간 불에는 빨간 불이다, 노란 불에는 잠시 대기, 파란 불에는 파란 불이다라고 인도하시는 그 교통하심.
그 일부러 편하게 교통하심보다 인도하심으로 죄를. 이 세 가지의 사랑의 전. 그래서 믿음의 소망을, 그 소망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은 사랑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믿음 더하기 소망 더하기 사랑을 이렇게 더하라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음이니. 아까는 믿음을 소망과 같이 가지랬죠. 여기서는 소망과 사랑을 같이 가지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 더하기 소망 더하기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이 부패한 마음에 사랑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이 마음이 부패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 부패한 마음에 믿음의 소망을, 소망의 사랑을 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첫 번째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이 부패될지라도 이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3장 17절. 지난 거는 빨리 없애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이 이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러니까 믿음 더하기 소망 더하기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으로 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첫 번째인데요. 자, 사랑은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할렐루야.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더하기 소망 더하기 사랑을 이렇게 갖고 나가면은 이제 뿌리가 박히고 이제 터가 굳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알고 성도들끼리 이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 더하기 소망 더하기 사랑, 믿음의 정의, 소망의 정의, 사랑의 정의를 했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요. 소망은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님의 사랑하심, 우리의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교통하심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을 좀 더, 이 사랑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범위. 믿음의 소망을, 소망의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범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범위는 네 가지죠. 사랑의 범위는 자, 네 가지입니다. 넓이, 길이, 높이, 깊이의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의 범위는 네 가지죠.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1번이 벌써 나와보니 맞네. 잘 안 맞네요. 자, 3장 19절에 보면 그 넓이와 깊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넓이, 길이, 높이, 깊이의 사랑이. 자, 첫 번째 사랑의 넓이를 넓게 하십시오.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넓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 같은 사랑, 하늘 같은 사랑. 온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이게 바로 그 넓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하늘을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하늘이 엄청나게 넓은 것 같죠. 그리고 우리가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바다를 다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바로 이거거든요. 하늘과 바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사랑의 넓이를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그러면서 너희도 온전하라 이러죠. 하나님의 그 넓이의 사랑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넓게 사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가끔 부딪히는 거 보세요. 서로 간에 오해하는 거 보세요. 좀 넓게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이 넓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길이가 있죠. 길이를 이것은 끝까지 사랑해요. 길입니다. 깊이로 나오는데 사랑의 길이를 길게 하라.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길게. 예? 이것은요 영원이에요. 영원. 우리가 죽고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죠. 끝까지 사랑하는 긴 사랑인 거예요. 긴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갖고 세 번째는 사랑의 깊이가 나옵니다. 깊이. 여러분들 깊다 그러면 중심에 사는 내 마음속 깊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깊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 여러분 깊은 중심에서 여러분 사랑이 깊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중심 속에 깊어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깊이에서 중심으로 용서, 중심으로 사랑, 중심으로 찬양, 중심으로 예배. 아멘 안 나오네. 계속 나올 때까지 하지만 중심으로 찬양하고 중심으로 기도하고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이게 다 사랑의 표현. 중심 내중 깊은 사랑이죠. 깊이. 네 번째는 높이죠. 높이. 목숨의 사랑이. 목숨의 사랑.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참 높다 할 때 여러분들 목숨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그 어떤 것보다 목숨이 중요하잖아. 근데 그 목숨을 내어놓죠. 주님이 우리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그렇게 사랑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랑, 범위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랑의 넓이를 넓게 하십시오.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의 길이를 길게 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함으로. 사랑의 깊이를 깊게 하십시오. 중심의 사랑으로. 사랑의 높이를 높게 하십시오. 목숨을 거는 사랑, 목숨의 사랑으로. 자, 그럼 다섯 번째가 뭐냐? 사랑을, 이 모든 사랑이죠. 이게 사랑의 넓이, 길이, 깊이, 높이를 다 이렇게 범위를 높이 한 것을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충만케. 다섯 번째가 이 사랑을 충만케 하라. 충만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충만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태가 아니라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충만이에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더하기, 소망 더하기, 사랑을 더해서 결국 사랑이 넓고 길고 깊고 높은 이것이 결국은 결정체가 뭐냐? 충만. 근데 이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9절 읽으면 다 정답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는 거죠. 너희가 이제 깨달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의 마음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성도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의 비밀을 알고 실천한 자, 깨달은 자죠. 아까 깨달아 이렇게 충만해 드시겠죠. 왕노릇 하는데 1000년 동안 왕노릇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이렇게 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어떤 사람들이 왕노릇 하는가 했더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요. 순교자들이 순교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믿음의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죠. 배교하지 않는 자들이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옛날부터 시작됐죠. 제가 어렸을 때니까 벌써 한 50년 전이잖아요. 그때 우리 선생님이 바코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는 얘기 있어요. 생각 여러분들 50년 전에 그 말을 해봐야 믿겠나? 무슨 바코드를 얘기 무슨? 여러분 요즘에 다 바코드 시대잖아요. 바코드만 지금 다 나와요. 근데 그 바코드를 사람이 이마나 이 손에 딱 해서 딱 여러분들 지금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들 이걸로 삼성 패스로 결제하고 딱 다 타니고 이거 안 하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몸에 새겨버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로 이제 악한 것들이 이제 완전 지배할 때는 니네 표를 받아야 돼. 그래 살아. 안 그러면은 죽어.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 7년 대환란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한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말을 알아듣는 아이에게 부모가 이제 아무리 어떤 일이 와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해야 돼. 그리고 그 어머니 순교했고 그 아들도 그 풍선이 날아가는 것으로 그 순교했음을 참 표현을 한 그 영화가 잊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노릇 시키는 게 아니라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이것이 그 후 이제 1000년이라는 것은 그 후에 또 이제 완전히 악한 자를 무적이 집어넣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이제 왕노릇하는 시대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믿음 더하기 소망 더하기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 더하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거 더하기 이제 진정한 사랑은 길이 넓이 높이 깊이 이 네 가지 충만한 그 결국은 그런 자들에게 왕노릇하는 이 축복이 있는 줄 믿고 사랑하십시오. 믿음의 소망을 소망의 사랑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